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브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가 네게 말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지나.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하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물려줄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결국 전투 중에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짓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행위를 보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성읍에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식과 함께 자란 딸 같은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왔는데 그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요 화를 내죠. 아니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외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 주인 집과 주인 아내들을 당신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해서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이제 당신이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당신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막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 책망 앞에서 내가 야훼께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고는 돌아갑니다. 여기서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하나님이 택했다는 사람, 결국 저 보세요, 저 꼴을, 저런 죄를 짓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도 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시는데 다윗은 그냥 봐줄 겁니까? 봐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이 원수가 사단이 그런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 그 왕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게 없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더 악한데요. 저런 왕을 선택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깊은 손상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그래?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그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지 않으면 사단과 주변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왕은 죄를 지어도 아무 벌도 받지 않네요. 자식 낳아서 잘 키우기만 하네요. 그러면서 비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아이가 죽은 것은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칼이 너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건 다윗의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결과는 그대로 너 집에 있을 것이다, 두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그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 결국 인류 전체가 죄에 빠지게 되었어요. 왕이 죄를 지으면 나라 전체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도 영향이 갔던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민수기 14장 18절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해서 자손, 자식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이 무조건 벌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죄,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각자에게 개인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봉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영향력, 그 결과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입겠죠. 많은 경험을, 아버지를 미워하다가 그 미움이라는 덫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부모가 감옥에 수감된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5배에서 6배까지 많다는 거예요. 또 수감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배로 2배 정도로 높았대요. 이것이 3, 4대까지 봉대원, 3, 4대까지 이어르게 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 세대의 죄가 자녀 세대에게 반복되거나 그것보다 더 악화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죄를 지었죠. 이삭이 거짓말한 건 그 죄는 결국 그의 아들 야곱 때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더 큰 거짓말이 되었어요. 야곱도 아들들에게 속았잖아요.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 넘기고는 그 요셉의 옷을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짐승에 잡아 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요,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을 옆에 많이 두었죠.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는데 성전 건축을 7년, 자기 왕궁 건축을 13년, 예루살렘 성벽 공사, 그리고 밀로 공사, 하솔, 무게톱, 게셀, 이 요새 도시 건설을 짓는데 수많은 백성들의 인력을 동원했어요. 이스라엘을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눠놓고 매달 한 지파씩 왕실의 식량을 공급하게 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를 매일 소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게 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부담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북쪽 지파 대표들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왕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르호보암은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아버지처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말만 듣고 자신은 더 무겁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결국 북쪽에 있던 11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렸어요. 나라가 2개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도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펼친 게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백성들로 그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게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수백 년 동안 한 사람 여로보암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들이 똑같은 죄 안에 있게 했어요. 똑같은 죄를 짓게 했어요. 결국 한 사람의 죄가 한 나라의 신앙과 문화와 미래를 결정했고,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죄는 다음 세대에 유전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전염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몰래 죄를 지었지만 암놈은요 대낮에 죄를 지었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죄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발견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그 죄가 문화와 생각과 그리고 전통과 습관과 가치관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까지 한 것, 그것이 암놈 아들에게 흘러갔어요. 똑같이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에게 성범죄를 짓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놈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복수를 하고 반역을 했죠.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그 후라는 건 11장 앞에서 12장에서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사건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칼이 너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후라는 거죠. 그 후에 암놈이, 다윗의 아들 암놈이 다말을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우라가 되어 병이 되고, 그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병든 척하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찾아오면 동생 다말을 보내서 떡을 만들어서 내 입에 먹게 해달라고 그거를 부탁하라는 거였어요. 그 계략을 가르쳐줬죠. 그것을 암놈이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런데 암논인데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자꾸 암놈이 되네요. 그냥 암놈으로 합시다. 할렐루야. 암논이 죄를 짓는 패턴을 보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을 때 패턴과 같아요.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욕망했듯이 암논도 아름다운 다말을 보고 욕망을 품었어요. 다윗이 욕망을 계획해서 발전시켰듯이 암논도 요나답의 깨를 듣고 계획하고 발전시켰어요. 다윗이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으로 그 여인을 밧세바를 데려왔듯이 암논도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해서 결국은 이용한 거예요.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죄를 실행으로 옮겼듯이 암논도 죄를 똑같이 실행으로 옮긴 거죠.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진 첫 번째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욕망이라는 죄는 사랑으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욕망이었어요. 여러분, 사랑과 욕망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상대를 살리지만 욕망은 상대를 이용하는 거죠. 사랑은 무엇을 줄까를 묻지만 욕망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의 행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욕구만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도요, 꽃이 너무 예뻐서 그걸 꺾어 가지고 방에 와서 화병에 꽂아 놓았대요. 그거는 꽃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꽃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꽃을 소유한 거죠. 하지만 진짜 꽃을 사랑했다면 그 꽃에 물을 주었을 거고 땅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욕은 상대를 꺾어서 내 방 화병에 꽂아주려는 이기심과 같은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이 망가지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암논의 마음이 그랬어요. 다말은 처녀였죠. 궁중에 보호받던 공주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왕권위를 사용해서 결국 다말 공주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말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암놈의 마음과 같은 죄가 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정욕, 욕망, 자녀를 내 소유로 삼어 내 걸로 만들려는 욕망, 내 커리어를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대방들을 밟고 올라서려는 욕망,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개인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암논의 마음과 같은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짝사랑 때문에 밥도 못 먹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너가 못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밥을 잘 먹는지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암논은 다말을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다말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 욕망은 결국 자신의 마음으로 죄를 잉태하고 죄로 병들게 되고 죄를 결국은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둘째로, 죄는 진실보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암논의 친구였던 이 요나답에 대해서 성경은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이 암논의 생각이 맞지 않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그냥 거짓으로 아픈 척 누워있다가 아버지를 속여서 다윗 왕이 오면 다말에게 이 떡을 좀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게 하세요. 그 부탁해라. 잘못된 계략, 잘못된 꾀를 통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라고 가르쳐줬던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결국 해를 받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암논이 무너진 건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정욕에 불을 붙인 잘못된 친구 요나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암논이요,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다시 등장해요. 다윗이 모든 왕자들도 암논과 함께 죽었다, 죽은 줄 알고 충격에 빠지게 되니까 그 옆에서 이 요나답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소서,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는 게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 말을 보면 요나답은요, 처음부터 압살롬이 복수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논의 죄도 알고 있었어요. 복수할 계획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요나답과 같은 친구의 숨겨진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4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내 빠뜨릴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노를 결국은 울분하고, 근데 이거 맞지 않아,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막 억울하고 결국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행하게 하는 친구,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친구들은 결국은 나를 올무에 덫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암논은요, 어리석게도 친구 요나답의 계략에 빠져서 실행에 옮기죠.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내서 음식을 만들게 차리게 해요. 아픈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 선의를 베푸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건 그런 선의조차 결국은 죄의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냄비채 암논 앞에 갖다 놨어요. 부었어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9절 바로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어요. 암논은 오늘 본문 말씀이 멈춘 것처럼 거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내보내기 전에 멈춰야 했어요. 아니, 내보낸 다음에라도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도 옥상에 있을 때 멈췄어야 됐어요. 압살롬도 계획을 세울 때 멈췄어야 됐어요.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욕망이 욕망인지 모르고 당연하다, 당연한 거야, 이건 나의 당연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죄가 내 생각에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마음에 품게 되면 결국 죄가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암논의 죄가 결국 여동생 다말을 슬픔으로 빠뜨리죠. 남동생 압살롬을 살인자가 되게 했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첩들과 대낮에 간음하게 했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어요. 그 생각이, 죄가 생각에 있을 때, 욕망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멈춰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멈춰서서
부모님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죄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하스는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우상 숭배를 했고 자녀를 불에 지나가게 했고 몰렉신, 그 성전을 폐쇄했어요. 이방 제단을 예루살렘에 들여왔어요. 하지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히 달랐죠. 우상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신앙 개혁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의 죄를 물려받지 않고 끊어냈던 거예요. 요시야 왕도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물려받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다윗의 왕조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했고 점술과 무당을 허용했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가져와서 세웠어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아들 아몬도 악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야훼께로 돌아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를 완전히 끊어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유산을 또한 받아서 이어낸 사람도 있었죠. 신약의 디모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너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이어냈던 거죠. 여러분, 죄는 세대를 통해서 전달돼 영향력이 가는 거죠. 하지만 회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죽었지만 밧세바와 사이에서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났던 두 번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 여디다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야훼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을 허락하셨어요. 솔로몬을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여러분의 죄를 지금 끊어내서 여러분의 세대에 끊어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어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 잘못된 습관, 문화, 태도, 생각 패턴, 가치관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되시기를, 전달되게 되시기를,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저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질 때 회개가 가능하고 그 죄가 죄인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끊어낼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거울처럼 보여주게 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어요.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그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게 하겠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돌이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의 죄가 나의 세대에서 끝나게 하소서. 부모님의 세대의 죄가 부모님의 세대에서 끝나게 하소서. 주님, 끊어내고 내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온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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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제가 죄인 것을 보게 하소서. 제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소서. 내 때에 끊어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남게 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은혜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보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나를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지금이라. 하나님, 지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라는 건 내가 한 번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가 내가 되게 되면 내가 결국은 그 죄의 영향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죠.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겸손히 깨닫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는데도 결국은 변화는 내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죄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죄를 여기서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소서. 내 세대에서 끊어내게 하소서. 부모님의 죄 또한 부모님 세대에서 끊어내게 하셔서 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고 소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간절함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그 상살에 갇혀서 나만 보고 나만 힘들고 왜 나만 이러냐 그러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아프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일들, 부모 세대의 죄, 부모 세대의 그 부족함,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세대, 내 세대에서는 끊어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서 하나님 그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의 모든 내 생각, 내 습관, 내 생각 패턴, 내 가치관, 내 성품마저 하나님 다 악한 것들은 끊어내게 하여 주셨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고 하나님 복이 되는 삶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얻어 하나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도력각한 사단의 권세의 계획에 꽤 모든 거짓은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기적인 그 암논의 그 모든 그 계획에는, 그 마음은, 결국은 그 이기적인 모든 정력은, 욕망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나서 보여지고 회개되어져서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사단의 거짓말, 나를 속이는 것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도 병마도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절망도 거짓도 끊어져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온전해질지어다. 치료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